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장마가 끝나긴 했는데 또 다른 복병이 있죠. 폭염입니다. 폭염. 엄청 더우셨죠? 저도 웬만하면 더위를 좀 덜 타는 사람인데 지금 방 안에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지휘자의 선택. 지휘자가 선택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 중에 여러분들도 길거리에 이렇게 차를 끌고 가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타이어 가게 있습니다. 큰 타이어 가게. 이 타이어 가게에 김구 백범 선생의 글을 인용한 것들이 조금 가끔 보이는데 거기에서 봤던 글귀 하나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타이어 가게에 왜 이런 글을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속에 심오한 의미와 또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 글귀를 명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휘자가 선택해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합창을 할, 찬양을 할 곡의 선택입니다. 상고의 고통이 정말 필요해요. 어떤 이는 책 한 권을 사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순서대로 부르는 그런 교회 지휘자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한데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대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다 보면 지휘자의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냥 곡 쓴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주를 할 때 어떤 지휘자의 색깔과 또 곡 해석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들이 많이 퇴색해져요. 그리고 곡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 역량 바깥에 나가 있는 곡들도 있거든요. 그런 곡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는 연말이 되면 여러 찬송가 성가곡집들을 쫙 쌓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차기 년도의 곡을 몇십 곡씩 이렇게 선별을 미리 해서 그거를 카피를 해서 곡을 엮은 적이 있어요. 한 권으로. 그렇게 해서 1년치 곡을 이렇게 재본을 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불법입니다. 불법. 어쨌거나 지휘자가 곡을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과 또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곡을 뽑기 위해 적어도 10번 이상 그 곡을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샘플곡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일단 곡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 놓은 곡들을 나중에 다시 선별해서 진짜 올릴 곡들은 한 번 더 듣고 다시 한번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곡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아마 찬양대원들은, 합창대원들은 지휘자가 그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곡들을 뽑아온 거를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곡이 오니까 그냥 당연히 곡이 또 왔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지휘자들이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곡을 어떤 곡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냥 좋은 곡 선택하고 멋있는 곡 선택하고 또 유명한 곡을 선택해서 가져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지휘자의 역량, 그리고 지휘하는 합창대원, 찬양대원들의 역량, 그리고 교회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곡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듣고 지휘자 나름대로 스타일이 아마 다 있기 때문에 곡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곡, 제가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곡, 이 정도를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는 곡들을 최우선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래도 연습하다 보면 찬양대원들이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휘자의 어떤 생각과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먼저 지휘자가 자신 있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곡을 선정을 해라.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해야 될 곡,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합창대원입니다. 찬양대원, 성가대원. 여러분들은 지휘자이신 분들은 합창대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냥 추천하면 다 들어와서 찬양대, 성가대 속에 앉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원들은 일단은 구별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게 돼요. 예배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종교, 기독교 음악의 목회, 음악 목회자의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좌석과 위치에 찬양대석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대를 해주거나 특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원들도 잘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잘못 뽑아 놓으면 다시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추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찬양대 대장님 추천 또는 뭐 누구 추천을 해서 들어왔는데 한 달을 못 견디고 쫓겨나가다시피 한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 뭐냐면 일단 검증이 안 돼 있고 또 지휘자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 찬양대에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온 분들은 본인이 적응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본인이 어려울 때는 또 물을 흐려놓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찬양대원을 뽑는 기준이 첫 번째가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노래는 음치만 아니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심성을 봅니다. 그 사람의 심성. 어떤 심성을 가진 자를 뽑냐면 물론 다 그렇게 뽑힐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가장 원하는 대원은 심성이 깨끗한 사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혼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기를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휘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 100% 받아들여요. 그러면 빨리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이 빨리 적응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에 있는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휘자가 선택해야 될 것 두 가지, 곡선정과 찬양대원, 평가대원, 합창대원을 뽑는 어떤 기준, 선택,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지 후회하지 않죠. 그죠? 이게 하루 이틀 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거나 지휘자가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될 한 배를 탄 그런 동반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오늘 영상 올리고는 주님의 얼굴 보라. 옛날에 복음성가 곡인데 좀 편곡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한번 해주세요. 구독 꾹. 감사합니다. 바이바이.